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본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묵상을 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이제 "한번 소감을 좀 나눠 봐라. 이 예수님께서 특히 왜 이 무화과나무를 이게 마르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냐?" 하고서 제가 "묵상을 해 봐라." 하고 "나눠 봐라."라고 이렇게 한 학생을 좀 이렇게 지목을 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저를 굉장히 짜증나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날 시키냐는 그런 표정을 지면서 네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은 시키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고마웠던 거는 그 학생이 대답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대답을 듣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의 네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지만 네 이 값진 그런 네. 그래서 대답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대답을 듣고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아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참아야겠습니까?' 뭐 요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찰나에 그 찰나에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 바로 이 봉황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참새의 모습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고맙다. 너의 그 말이 되게 하나님의 음성 같다." 근데 뭐 말씀에 관심은 없더라고요 끝까지. 네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봉황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진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이게 샌드위치죠.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브랜드 지하철을 영어로 한 그 샌드위치 이름인데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고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겠죠. 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빵이 뭔지에 대해서도 어떤 빵을 고르느냐 요것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소스들 소스를 기준으로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샌드위치를 고르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 바로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고기입니다. 네. 이 지금 두 종류의 샌드위치가 있지만 확연히 다르죠. 네. 하나는 이 가운데 야채가 가득 들어가 있는 딱 봐도 정말 신선해 보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요 샌드위치는 고기가 가득 들어가 있고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인데 이게 고기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걸 좋아할까요? 이걸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이겁니다. 네. 이거는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신선하게 생겼다고 해도 저는 거의 뭐 10 번이면 10번 다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안에 이 고기가 과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가 제가 이 샌드위치를 고르는 기준인데 어 그게 뭐냐면요. 이 샌드위치를 고르는 기준은 뭐 다 다르시겠지만 이 샌드위치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내용물입니다. 네. 요 내용물에 따라서 실은 이 샌드위치의 이름도 정해지거든요. 네. 이건 이제 베지테리안 샌드위치고 이거는 이제 클럽 터키 샌드위치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에서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마가복음의 본문이 그 본문의 위치가 꼭 이 샌드위치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떠한 구조냐면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 요렇게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빵처럼 이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이 가장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부분 요 고기 부분이죠. 그 가운데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마가복음 11장 15 절에서부터 18 절까지의 말씀이
요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요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화과나무라는 이 빵 두 개에 감싸져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의 그런 이야기들을 고런 일들을 벌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 세기 당시의 그 성전의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성전에서 이 제사에 필요한 이 제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이 성전에서 네 일어나고, 또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화폐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화폐를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화폐로 바꿔서 네 이제 물건을 사고, 또한 이렇게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네 고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전소 등이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무엇을 팔고 있죠? 네. 보면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비둘기가 어떠한 재물이냐면요. 그 서민들의 재물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이 뭐 소나 뭐 양이나 다른 어떤 가축들을 이렇게 드릴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면은 비둘기라도 드린다면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물이 바로 이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민 재물, 네 이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파는 물건의 종류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감히 성전에서 물건을 불경스럽게 팔 수 있나. 네, 그런데 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지금 이 환전소랑 그리고 물건을 파는 이 장소는, 엄밀히 따지면 이곳은 성전 안은 아닙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 15절에서 성전 안에서라고 나와 있지만,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성전 뜰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네. 엄밀히 따지면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 성소나 지성소, 그리고 구분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헤롯 성전이죠. 네. 그래서 이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파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멀리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재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요 당시 이제 뭐 환전상이라든가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 요 상인들 이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분노를 하시는 걸까요? 네, 이런 걸까요? '성전들도 용납할 수 없다.' 네. 어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져오려면은 너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든지 아주 차근차근히 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하는 정성을 들여야지 어디 건방지게 돈 주고 사냐. 뭐 이래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걸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요. 이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하는 그 모든 그 구조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 로마 화폐에서 성전 화폐로 이 바꾸는 그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의 정결도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게 뜰에 있는 시장에서 뜰에 있는 그 물건 파는 데서 사 오지 않는 제물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공들여서 뭐 재물을 집에서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막상 성전 앞에서 이래 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제사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있는 그 장사꾼들에게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악한 구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점에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성전 근처에서 이 행해졌던 이 악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용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이 욕심을 채우려는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화를 내시고 이거를 다 막 드러엎으신 겁니다.
네, 물론 이 성전뜰이 성전은 아니었지만 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 뜰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 믿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은 이 뭐 바깥 뜰이든 뭐 성전 아니든 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일이 원래 벌어졌어야 되는지. 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기록된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제 기억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네. 56장 7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56장 7절 이전에 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네,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계속해서 이사야서 42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56장까지 온 건데 이 56장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어떤 혜택을 입는 대상이 누구라고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되게 빨간색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 누굽니까? 네,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복음서에서도 아니고 지금 이사야서 말씀, 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유대인들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의 구원의 때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즉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갖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 모든 이방인들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 일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일이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사역이 첫 사역이 시작됐던 그 지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사역을 하시죠? 그 중점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부분이 어디죠? 그런 지역이 어디죠?
네, 갈릴리 지방이죠. 네. 이방 땅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 루트를 보면은 점차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네, 그렇게 그 루트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전으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으로 이방인들을 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그 예수 그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죄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쭉 이방인들을 초청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고 그 성전에 오셨는데, 그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정말 개판인 거예요. 네. 뭐 이방인들이 나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거는 뭐 고사하고, 이거 완전히 진짜 이 구조적인 악한 것, 이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구조적인 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사하는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이제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뒤에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그리고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이제 멸망할 거다.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 이 성전이 멸망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무엇이 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게 될까요? 네. 그거는 그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말씀이 이 성전 청결 말씀 직후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제 마르고 그다음에 이제, 네, 24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지금 뭐죠? 24절의 주제? 네. 이 주제가 기도가 그 주제입니다. 네. 자, 근데 성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더 살펴보면 25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주제가 뭐죠? 네, 24 절의 주제가 기도였다면은, 네, 25 절도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용서가, 예, 주제입니다. 막 "혐의가 있거든. 네, 용서를 해라." 자, 근데 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기도 이야기고 왜 용서 이야기가, 예, 나오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이 성전의 기능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냐면은 바로 기도와 용서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은 그 당시에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것이었습니까? 네, 물론 뭐 각자의 자리에서 막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예, 하는 기도도 보면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기 와중에서도 어디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은 성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용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마가복음 2 장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거든요. 자,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리들이 막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뭐길래 죄를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함부로 하는가.' 막 분개하고, 또한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그 신성모독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막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점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 용서의 기능 또한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들, 네, 그 희생 제사들, 그리고 1 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 인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에게서만.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는다라고 25 절에서 이야기했죠? 네. 바로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그리고 또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용서의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그 성전의 그 기능이 그 죄 사함의 기능이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면은 언제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24 절과 25 절에 그 주체, 기도하는 주체, 용서를 구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그 주님의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네,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실은 이 말씀의 주제가 되게 많이 들어본 주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정말 많이 듣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정말 그러냐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우리의 일주일의 삶, 그리고 이 한 달의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성전의 삶을 살아냈습니까? 예, 정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쉴 만한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예, 이 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정말로 정말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누리고 알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막 다 뒤집어 엎고 분노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더러워진 집,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집을 가장 빠르게 청소하고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요. 손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손님. 네. 손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 초청할 때 집 다 치워 놓고서는 "아 이제 됐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나요? 네,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청하고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동안 그때부터 청소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죠. 이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집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초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초청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전의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초청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기꺼이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